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침을 여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각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5월 3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소리내어 함께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기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인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9절은 여인이 월경 중에는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에서는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함으로 모든 제사에서 제외되었고 사람들과 접촉함으로 부정을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침 예배 때 레위기를 계속 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까다롭게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병이 걸리면 다 나을 때까지 집 밖에서 머물러야 하며 머리가 벗겨지면 이것이 피부병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탈모 때문에 그런 것인지 따져봐야 하고 유출병이나 피가 흐르면 격리하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며 너무 복잡하고 지키기 힘들어 보이는 규정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은 왜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하게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좀 적당히 해주시면 좋겠는데 적당히 하시면 어디가 덧나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까다롭고 지키기 어려운 규정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숨겨져 있습니다. 월경 중에는 몸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고 예민해지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심한 사람들은 생리통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의료의 발달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당시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롯이 모든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며 의료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텐트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특별히 이 월경의 때에는 어떻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월경 중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 모든 제사와 모든 행사를 그리고 가사 노동이나 어떠한 책임으로부터 제외됨으로 인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위치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보호를 받거나 정당한 쉼을 제공받기 힘들었고 하나님은 월경을 하는 동안은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여성에게 쉼을 주어서 보호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월경 중에 하체를 범하지 말고 범하는 자는 부정하게 된다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여성의 성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월경 중에는 아무리 그 여자가 노예이든지 아내이든지 아무리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 거하는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월경 중인 여성이라면 성관계를 가질 수 없고 함부로 부리거나 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자를 돌보시며 힘없고 낮은 자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무라지 않으시고 지금 나의 형편과 아픔, 상처를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자신과 여자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아내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동침은 부부의 신뢰관계를 깨뜨립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배신감과 고통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 가정은 처참하게 박살납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 회복한다 할지라도 배우자를 향한 의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으며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힘들고 여간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부부관계 이외의 사람과 동침을 금지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것, 즉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것을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규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것은 그 어떤 것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의 기준과 모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가정이 깨지고 박살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나의 욕정과 탐심 그리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기로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좋아한다면 그 탐심과 죄 속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를, 나와 나의 자녀와의 관계를,
나와 나의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관계가 누려져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결단코 몰렉에게 내어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동침하지 말고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동물들과 교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럽고 창피한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이러한 입에 담기도 힘든 동성애를 언급하시고 사람이 동물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수간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며 성병이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비교적 심도 있게 언급하십니다. 왜일까요? 당시에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에 2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적인 것으로부터 정결하길 원하시는지, 왜 그토록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유출병과 성병, 동성애, 수간, 그리고 음란함으로부터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규례와 규칙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정결이 깨뜨려졌을 때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되는지 세밀한 부분까지 왜 설명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그 땅에 이미 있는 세상의 풍속에 물들지 않고 그들의 문화나 종교적 음란 행위와 섞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 땅이 토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음란함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그들, 즉 가나안 족속의 세상 풍속과 미풍양속을 따라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행하였으니 그 땅이 가나안 족속을 토해내듯이 너희도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 전부터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몰렉인데요. 몰렉은 2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너희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몰렉의 모습은 몸은 사람이요 머리는 소의 머리를 하고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두 손은 앞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손 아래에 불을 지펴 두 손을 뜨겁게 달구면 그 위에 살아있는 아이를 올려놓아 지져 죽이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제물로 드려지는 아이의 부모는 멀리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럼 마치 제물로 드려지는 아이가 뜨거워서 펄짝펄짝 뛰는 모습이 멀리서 보는 부모의 눈에는 기뻐서 뛰는 모습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뜨거운 철판 위에서 지져져서 죽어가는 아이를 보며 부모는 기뻐하며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아세라 신과 가나안에 존재했던 수많은 신들은 음란한 신이었습니다. 아세라를 섬기고 예배드리며 그 신전을 관리하는 사제들은 아세라 신에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 그 신을 예배하고 높였으며 그 사제들은 그들이 모시는 신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신과 관계를 맺음으로
그 신을 기쁘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사제와 남자가, 여자 사제와 여자가 동성애의 관계를 가지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수단, 즉 그런 방법이었고, 동물들과의 성행위를 의미하는 수간, 또한 신을 예배하는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분별한 성관계, 신에게 더 극한의 성적 쾌락을 제공함으로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했고 가증스러운 것이며 그 땅이 그들의 음란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해 쫓겨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의 종교적 풍습을 멀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가나안의 삶의 풍습을 가증하고 더러운 것으로 규정하셨지만,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또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문화와 종교 속에 섞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망가지지 않고 스스로 자멸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자비이며, 우리의 삶이 부서지지 않도록 지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의 본문 구절에 녹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분의 열심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기를 통해 보았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까?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삶의 습관이 있습니까? 내 삶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의 놀라우신 돌보심과 자비하심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쉼과 자유함이 오늘 하루 나의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덮는 주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덮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안으시도록 요청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